고린도후서 7장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마침내 디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디도를 언제 고린도에 보냈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데요. 다만 추측하기로는 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편지를 이제 바울이 썼고 그 편지를 지금 디도의 손에 맡겨서 이제 고린도로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 편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울의 전도 여행팀에 이제 합류하기로 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고린도 후서보다 지금 바울이 앞서 쓴 편지가 하나 있었고 그거를 디도의 편에 지금 고린도에 보낸 것인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있는 또 다른 편지죠. 고린도 전서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2절 상황인데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이 두 사람을 마게도냐와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때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 이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디도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달한 이 편지는 우리에게는 전해지지 않는 또 다른 편지였던 겁니다. 과연 바울이 그 편지에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저희가 이제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정확히 우리가 그 내용은 알 수 없는데 다만 오늘 본문 8절에서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매우 강하게 그 고린도 성도들을 다그치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을 흘리며 보낸 편지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혹시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될까 염려하며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썼고요. 그 편지를 디도의 손에 들려서 보낸 것이죠. 근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좀 걱정이 되었던 겁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내 마음이 너무 앞서서 너무 과하게 말한 것은 아닌가 걱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가 얼른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내가 보낸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대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 신경 쓰였기 때문이죠. 2장 13절에 따르면 바울은 본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올라와서 에게해를 건너가는 배를 타기 전에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디도는 약속된 날짜까지 드로아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겨울철이 되면 지중해에서의 항해가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마냥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늦가을까지 디도를 기다렸지만 디도가 드로아에 돌아오지 못하자 일단은 배를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바울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2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 자신의 심령이 편치 않았다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 7장 5절에서도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디도가 왜 늦게 올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내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이 상해서 괜히 디도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디도가 드로아로 돌아오는 동안에 혹시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것 아닌가 염려하며 배를 타고 건넌 것입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에 도착했는데 마게도냐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 있었다 말해요.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치고 겹친 것이죠. 아마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스트레스 또 환난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를 먼저 방문할 계획을 변경해서 마게도냐로 온 것인데 이 마게도냐에서의 사역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참 힘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환난과 두려움을 위로와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디도를 마침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디도가 무사히 돌아와서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죠.
또한 디도가 전해준 그 고린도 성도들에 관한 소식이 바울에게 아주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내가 괜한 말을 했나 후회할 정도로 굉장히 신경 쓰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디도를 통해 이야기를 들으니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의 권면, 자기의 편지를 잘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편지를 가지고 그들을 방문한 디도를 선대했고 디도가 그 먼 여정 끝에 그들을 만나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참 기뻤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그 권면을 따르기 위해 애썼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동안 염려하고 쌓여있던 걱정이 한순간에 싹 해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참 지난 시간들이 쉽지 않았거든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눈물의 편지를 보낸 후에 내가 괜한 일을 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온 이후에도 수많은 환난과 다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만나서 그를 통해 좋은 소식들을 들으니까 그동안 그를 누르고 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큰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내가 지금 너무 기쁘다 말해요. 내가 지금 기뻐한다. 이제 더 이상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로 인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근심과 고민 끝에 회개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를 먼저 방문한 후에 북쪽으로 올라가 마게도니아를 방문하고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했었죠. 처음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고린도 성도들이 2번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고린도를 2번 방문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획을 바꿨지요. 고린도를 그냥 한 번만 가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먼저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들은 것 같아요. 불의를 행한 자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그때 기분으로는 당장 가서 내가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가 마음을 바꾼 것이죠. 아, 자칫하다가는 내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염려한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그냥 가기로 하고 대신 고린도에는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들 스스로 직접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한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매우 많은 고민을 했고 편지를 보낸 후에도 계속 염려했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면 어떡하나, 내 말을 혹시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면 어떡하나, 심령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디도가 돌아와 바울의 권면이 완전히 잘 받아들여졌다고, 그들이 공동체가 스스로의 믿음에 따라 판단하여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었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들로서도 함께 신앙생활하던 자에게 그렇게 벌을 내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그들이 스스로 올바른 믿음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편지가 분명 그들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한편 근심하게 만들었겠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잘 이겨내야 하는 감정이었죠.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근심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했던 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공동체가 회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요. 10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대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룰 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이 했던 근심은 사망이 아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잘 지나가야 하고 이겨내야 했던 근심이었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를 해냈다라고 하니 바울의 마음이 참 좋았던 겁니다. 바울의 편지로 인해 고린도 성도들은 근심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다시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순전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해 무뎠는가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분함과 두려움이 교차했고요. 순전한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죄를 범한 자를 공식적으로 징계함으로 자신들의 깨끗함을 드러내게 되었죠. 또한 그 일은 징계를 당한 자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범했던 그 사람도 자신의 죄를 공식적으로 뉘우치고 회복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낸 후에 너무 강하게 다그친 것 아니었나 후회하기도 했지만 고린도 성도들이 이 말을 잘 받아들여 준 게 너무 고맙고 감사했고 그래서 기뻤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편지를 보냈던 건 불의를 행한 자나 아니면 불의를 당한 자나 둘 중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니었다 말하지요. 그가 바란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그저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내기를 바랬던, 그래서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너무 과했던 건 아닐까 염려할 정도로 강하게 책망하며 권면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이 그 편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요. 디도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영접했습니다.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면서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얼마나 귀한 성도들인지 자랑하고 네가 가면 분명히 그들이 너를 환영해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들이 그렇게 디도를 환영하고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라고 하니 참 좋았어요. 뿌듯했던 거예요. 디도가 돌아와서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이 참 좋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니 뿌듯했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16절에서 바울은 이제 자신이 범사에 너희들을 신뢰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고린도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의 마음이 복잡했었거든요.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듯이 그 안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 끊임없이 염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가에 내놓은 어린이를 보는 것 마냥 불안했고 혹시 넘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 안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고린도가 아닌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했는데 사실 내심 불안했던 게 사실이에요. 괜찮을까? 정말 저들이 스스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가서 도와주지 않아도 될까? 염려했는데 그들이 아주 멋있게 잘 해낸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그들이 이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머뭇거렸던 것을 회개하고 죄를 범한 자를 치리했고요. 그 불의를 행한 자는 그 치리를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너희를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믿음에 대해 걱정하지 않겠다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인정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에베소와 드로아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이어지던 그 사역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극적으로 달라진 그 계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지를 시작하면서 1장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아시아, 곧 에베소에서 내가 사역했을 때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내가 심한 고생을 했다라고 말했어요.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시는 복된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에 왔을 때에도 여전히 그의 심령은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 왔을 때에는 그의 고통이 배가 되었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선 2장 14절에서 그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한 건 사실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어라고 고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가 겪은 현실이 사라지거나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아, 드로아, 마게도냐를 지나며 그는 몸과 마음이 괴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마음 편히 지낸 날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이 순간 바울의 입술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처음 그가 세웠던 계획은 비록 틀어졌지만, 그래서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침내 마게도냐에서 그가 디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디도를 만남으로 인해 자신이 얻게 된 위로와 기쁨, 감사는 디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바울이 받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냐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에베소와 드로와 마게도냐로 이어지는 사역의 여정 중에 바울은 어느 순간 낙심해 있었어요. 바울도 사람인데 뭐 항상 컨디션이 좋겠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 3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디도를 만났을 때 그가 받은 위로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염려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한 자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오히려 우리의 입술에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정말 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이 디도라는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이 내가 받은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고백하는 게 사실이지만 이 고백이 디도의 사역, 디도의 수고와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도가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어차피 바울을 위로해 주실 거였어 라고 생각하며 디도의 수고와 헌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를 방문하여 편지를 전달하고 다시 그 먼 길을 돌아온 디도의 수고에 감사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났겠죠. 디도가 없었다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것이고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망을 회복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환대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고마움을 느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수고하는 이 디도가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대리인을 사용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바울을 위로하시기 위해 디도를 사용하셨고요. 어머니 사라를 잃고 낙심했던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사용하셔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두려움에 떨던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들을 잃고 낙심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위로하시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수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해 엘리사 선지자를 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능력을 꼭 다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지요. 우리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은혜, 낙심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에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랑 많고 배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디도와 같이 바울을 위해 그 먼 길을 다녀올 수 있는가? 룻과 보아스와 같이 나오미를 위해 기꺼이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수 있는가? 그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관건인 것이지 우리에게 기회와 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로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되찾게 하는 일을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우리가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 사방의 대적들에 둘러싸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하루하루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붙여주신 많은 동역자들, 형제와 자매들이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또 받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위로를 우리 이웃들에게 형제와 자매들에게 증거하고 전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